제목은 성경의 부부들입니다만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생활,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여러 형태의 우리가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가정생활에 또 도움을 받고 또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확신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뵙게 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어떤 모양이 다 다르십니다. 우리 중에도 좀 아직 미혼인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결혼을 하셔서 오래 되셔서 이미 또 자녀들을 출가시킨 경우들도 계시고 또는 또 결혼 생활 가운데 좀 슬픔을 먼저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시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부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부부들이 나타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공부의 필요성,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공부를 주일 일부 시간에 갖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이렇게 부연을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떠나서라도 이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오던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는 이 가정 또는 이 부모, 조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한 어떤 건강한 의미로든 또는 그렇지 않은 의미로든 좀 집착이라든지 또 그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가정의 모습이 또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또 시대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가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요.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요.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 제정과 관련해서 좀 여러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고 서로의 어떤 그 입장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난 열린문 5월호, 6월호에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기고를 하신 글이 있는데요. 골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하지 않는다. 아주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가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근데 차별금지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에는 이제 양성평등이었습니다. 양성평등. 전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법이 법 테두리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새로 이렇게 발의하면서 약간 이제 손이 수정이 되는 것인데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성하면요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법조문이 그렇게 쓰도록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전 잘 모릅니다만 간성도 있고 저는 남자입니다. 간성도 있고 무슨 중성도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크게 어떤 단체에서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 교수 대학 전국 동성결혼 반대를 위한 전국 교수 연합회에서 전면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성평등인데 우리나라의 이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 성에 대한 범위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50가지입니다. 50가지. 저는 무슨 성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50가지예요, 50가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학적 성이라는 그런 개념, 뭐 전문용어로 뭐 젠더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이렇게 들여와서 아주 막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엄연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양성을 통해서 어떤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은 여러 다양한 50가지 되는 이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라고 우리나라 그 가정에 관련된 법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도 또 관련된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뭐 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와 강아지일 수도 있고, 여자와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 수가, 저도 좀 공부 좀 했거든요. 이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찾아보니까 올해 6월 달 통계로 25개 국가입니다. 25개 국가.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 국가에서 뭐 200 몇 개다 치면 뭐 10%밖에 안 되니까 아직 소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요.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 서유럽 국가들. 미국은 이제 전주에 아마 다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인도하는 리더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아주 어떤 인류가 추구해야 될 고상한 가치로서 인권, 평등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의 어떤 반열에 들어서는 하나의 이 지표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그 외적인 기준으로서 이 동성 결혼을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정권은 특히나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아주 고상한 가치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청소년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죠. 학생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는 벌써부터 그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명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그냥 뭐 우리 살아왔던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그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뭐 도덕교과, 사회교과 이런 데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미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 남자랑 여자가 결혼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반 교육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가족인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은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아셔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좀 시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뭐 내내 다 결혼들을 우리 벌써 오늘도 아침에 받으셨습니까? 청첩장?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알기로 한 또 커플이 또 인사하겠다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와 있거든요.
무서우시죠? 또 9월입니다. 9월. 9월에 이 축복스러운 결혼이 3건이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작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2016년 이제 자료가 이제 2017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혼한 쌍이요 28만 1,600쌍이랍니다. 28만 1,600쌍.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1000명 중 한 5명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통계래요. 1000명 중에 5명은 결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많게 들리는데 이게 2015년 대비 7%가 감소됐답니다. 7%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을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그냥 뭐 자유연애하다가 뭐 동거하다가 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헤어졌다.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남녀 관계를 이게 지금 추구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7%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뭐 아시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냥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에도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엄살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해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N4 세대입니다. N4 세대. N은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뭐 사람 형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3포 세대였습니다. 3포 세대. 오늘날 청년들은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래요. 뭡니까? 뭐 결혼, 취업,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다음 점점 늘어났죠. 뭐 인간관계 포기해야 된다. 뭐 집 구입하는 거 이제 포기한다. 뭐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등등등. 완전 절벽을 이제 맞닥뜨린 그런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평균 결혼 그 연령은 더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지금 32.8세로 나왔대요. 32.8세. 평균 결혼하는 연령을 보니까 32.8세 남자. 여자는 30.1세. 점점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죠. 더 결혼은 늦게 하게 되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혼이 늦어지면요? 네? 예, 자녀 출산에 또 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뭐 둘, 많아야 둘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요 1.2명이 채 안 됩니다. 한 가정당 1.2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국가의 문화가 유지가 되려면 한 2.3명은 돼야 된대요. 2.2, 3명은. 왜냐하면 왜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면 다행이지만 또 어떤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출산율 이런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벌써부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슬픈 통계는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작년에 28만 그 건이 결혼이 있었다면요. 10만 7천 건이 이혼했답니다. 작년 통계로 10만 7천 건. 그러니까 30%가 넘어섰죠. 전체 통계로 봐도 3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통계로 30%가 넘었고요. 참 전체 통계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결혼 중에 한 결혼은 좀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통계 잡힌 게 그렇다면요. 또 실제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그 가정 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은 그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얼마나 참 그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그 이상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든 멀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대두되고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은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가정이라고 저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의 대적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우리를 이렇게 획책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성경을 펴셔서 이런 시대, 이런 어떤 가치관이 우리 어떤 유행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럼 이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먼저 좀 창세기 1장을 펴서 오늘은 첫 시간 아담과 하와라는 처음 부부, 처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어떤 원형적인 계획,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왜곡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갖고 계셨던 이 원형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그냥 원리 없이 원칙 없이 그냥 우리도 다수의 어떤 말에 따라 써야 될 텐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성.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 또는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둘, 여자 둘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딱 이 단수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명령이 아까 언급드렸습니다만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가정을 염두에 두셨을 때 하셨던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제2계획, 제3계획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돌보시는 것처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기대와 권한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장으로 넘어오셔서 실제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창조되고 어떻게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직 그 가정이 있기 전,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 아담 한 사람만 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결혼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15절에 보신 것처럼 에덴 동산,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노동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신성한 의미에서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범죄 이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이전에,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우리가 결혼 준비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것이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 17절에 보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순종이죠, 순종. 책임감과 순종 훈련,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어떤 삶의 태도가 몸에 배게 하는 것, 또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과 순종의 시간이 먼저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어떤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삶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완비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우리 어떤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2장 18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혼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사람이 관계 가운데 살도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두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최선의 삶으로. 그것이 꼭 어떤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문맥에서 결혼이 더 두드러지는 말씀입니다만, 꼭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독신의 은사이든 결혼의 은사이든 어떻든 간에 혼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럼 독신의 은사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그냥 살겠다, 이건 아닌 것이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기쁘게 성도들 가운데서 섬기시고, 또 비록 독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가정, 물리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 생물학자들, 진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다가 그냥 일부 다처제도 했다가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보다가 가장 그래도 이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일부일체의 결혼이구나라고 사람이 발견해서 나중에 생긴 게 결혼제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궤변이죠,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고안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개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이런 필요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워낙에 완벽한 이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셨을 때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19절, 21절 이후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요, 사람 편에서, 아담 편에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21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인간의 고안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어떤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에 대한 이 신성한 계획은. 또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숨겨두신 다음에 아담 보고 찾도록 막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도성,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궁금해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겠는가. 이 모양을 본다는 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이끌어다가 신랑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부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평생 겪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제 걱정도 있겠고, 근데 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한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기대와 축복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화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죄의 상태의 인간에게 갖고 계셨던 신성한 계획, 결혼. 우리 첫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 가정을 되돌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6일 동안 여러 모양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으뜸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가정으로서 한 부부로서 이들이 딱 서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을 품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대적이 다른 피조물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많았어요. 그때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대적은 영리합니다. 사탄이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피조물. 어떤 예술가가 있어서 많은 그 예술가가 낳은 여러 작품들이 있겠죠. 근데 그 예술가가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걸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 또 특별히 사람으로서 또 이 결혼이 그런 것인데 이 사탄이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인 이 가정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이해하실 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근데 우리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본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래서 이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 온 것을 우리가 슬프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 3장 이후로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결혼을 채 누리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도 있습니다만요, 이 회복된 가정, 이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서 그렇게 이 원형에 충실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좀 더 보시면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잠깐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의 어떤 말씀이 더 있는데요, 아담에게 여러 동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담에게 자기만이 돕는 배필이 없는 그 필요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하나의 결혼 준비라는 입장에서 아담이 정말 최고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이제 하와를 맞이해야 되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결혼 준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으로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계를 맺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어떤 나 아닌 다른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런 관계 훈련인 거죠. 관계 훈련. 그래서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 그 대상을 통찰하고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냐면요, 또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알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결혼 준비라는 입장에서 아담이 이렇게 자기가 아닌 다른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또 훈련을 하시게 한 건 아닌가, 또 그렇게도 분별하게 됩니다. 되게 그래서 그 어떤 관계 가운데 잘 성숙되지 않은 채 결혼 관계에 도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물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성숙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의존 관계가 아니라 이 서로 상호 의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는 그런 관계로서, 정말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 훈련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훈련 가운데서는 조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관계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고 하면서 어떤 훈련이 될 수 있는데, 결혼 관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피할 수 없죠. 평생 함께 해야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관계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 관계를 우리가 좀 엿보게 되면요, 또 원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처음 무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어떤 면에서 완벽한 모양의 결혼 관계입니다. 아담의 말을 보시면 23절이죠. 하와를 딱 보고 처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언어죠, 언어.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말한 것으로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언어는 관계를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인데, 이 처음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 대상을 만났을 때 처음 내뱉었던 말은 노래이고 시였죠. 찬사, 나의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이는,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말.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관계의
대화입니다. 대화. 여기에 비춰서 우리들의 대화를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은 교훈이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이 더 많은가? 비난하는 말이 많은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칭찬하고 높이는 말인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이런 말들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결혼 관계에서 이 대화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이들이 원래 처음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 관계, 언어가 변화가 사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우리의 언어들. 또 24절은 아주 고전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결혼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또 이것을 실제로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셨는데요. 24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가정의 기본 단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 또는 가정의 우선순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정의 우선순위는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모가 아닙니다. 왜냐?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서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부가 있으면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기 물론 주님께서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여기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역시 또 가정의 기본 단위, 가정의 최우선순위, 자녀도 아닙니다. 자녀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그래서 부부입니다. 최소 단위고 가장 근간이 되는 단위이고 부부로서 충분한 것이죠.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이것을 중요한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게 어려운 게 왠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부부관계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게 대개는 이제 이 인지상정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은 어떤 기대와 욕구가 자녀에게 다 쏠리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가정의 근간이구나, 우리가 최우선순위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하셔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태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랑은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다른 쪽으로, 그게 뭐 부모에 대한 공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나타납니다. 부모를 극진하게 봉양하는데 부부관계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참 잘하시는 건데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자녀를 그냥 대충 키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되 또 우리가 섬기되,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부부에게.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주 강력 접착제로 붙어가지고 더 이상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부부를 향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실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명분을 들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이혼을 계속 조장하고 특별히 거기에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눌 수 없다. 이 24절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또 이미 우리 또 결혼 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이 우리 시금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이고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이런 슬픈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건강한 가정, 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이 건강한 가정이 또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해 왔던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성경 공부, 우리 앞으로 이어질 이런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견고하게, 또 특별히 결혼 생활이 더욱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이 부부들 우리가 배우시면서 뭐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부부간의 어떤 대화의 문제, 또 정서적으로 단절된 문제들, 또 함께 부부가 동역하는 문제들, 뭐 여러 우리가 가정생활에 겪는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나갈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결혼이 더욱 확고해지고 또 우리 청년들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결혼을 꿈꾸시고 또 이런 결혼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 이 가정이 가리키는 바,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로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을진데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이와 같은 신비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두신 동안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또 도와주셔서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저희들이 서로 또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 모든 이 성경 공부 시간들을 또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